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즉 사도 바울의 말기에 써진 서신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삶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쓸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즉 자기 함께했던 동역자가 하나도 없이 쓸쓸히 감옥에서 외롭게 춥게 겉옷을 가져달라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 이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다 또는 쓸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참 위대한 전도자요 사도인데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의 소유로 된 것이 사실 낡은 겉옷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뭘 여러 가지 정리할 거라든지 이런 부탁은 없고 그냥 추우니까 겉옷 가지고 와달라. 그리고 가죽으로 쓴 것을 가져오라. 다른 곳에서 보면 이것이 큰 글씨로 된 것을 가져오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침침하고 어두워서 사실 이 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굉장히 건강적으로도 좋지 아니하고 상황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주변 상황도 곧 처형을 당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의 한 점 사역할 때 그의 고백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그는 그러한 생각과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그 상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외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실망하고 정말 아무도 안 남았다 하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 같지만 그러나 이 내용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합니다. 17절에 넘어가면서 그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결국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 주셔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그 힘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다운 소망과 멋이 그에게서 충분히 흘러나온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 힘주심의 이유를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사자의 뱃에서 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같은 것이 그의 소망이고 이제까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강건케 하신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을 성도들은 다 사실 누리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고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는 인식하지 않든 인식을 하든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 그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스승 또는 목표를 삼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또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생각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번복일을 어디다 목표를 둘 것이냐. 여기서는 이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샛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주석가들은 평을 합니다. 사도행전 후반에 나타나는 그의 전도 사역과 선교적인 일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고 로마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 유럽 복음화의 첫 삽이 바로 그에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떻게 보면 좁고 음침한 감옥에서 삶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사역과 그의 수고로움과 자기 자신의 자랑에 대한 아니라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신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 삶. 결국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후대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삶의 부분이죠.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양심 부분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우리는 이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닮고 싶은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삶의 목표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하나하나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이 주께 합당한 것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전과 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분명히 비포 애프터를 나눌 때 2025년과 2026년의 경계를 삼을 때 바로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또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로 완전한 옷 입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면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울처럼 바울은 흔히 말하는 넘사벽의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어버린 바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험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라. 그들마다 다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보면 구리장색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런데 그를 위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의 책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에게 갚으실 것이므로 이 말은 결국 내가 그를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저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은 부끄럽지 아니하는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이 토를 달고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가에 대한 원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수고로운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함에 되어 있고 또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바로 그런 면에서 담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찬미할 수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없지만 내게는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옆에서 사역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고 열매도 많이 맺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던 것, 또 내가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 있다면 주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떠받들듯이 함께한다 했지만 전부 배반하고 떠나가고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홀로 있게 만든 것처럼 정말 내가 가슴 아픈 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보내버리듯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때도 사실은 우리를 홀로 두시 아니하셨고 사실은 주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힘들어하셨고, 그러나 신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처럼 지나온 과거 가운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주께 맡기는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품고 계속 한 해를 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서 가치를 훗날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거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을 받은 사건과 함께 동역자였던 사람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결국 가장 필요한 사람 디모데를 찾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 마가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데마와 디모데와 마가가 대조되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이것은 성령 강림이 있었던 특별한 장소였고, 그것은 그 당시에 꽤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집이라는 것이요, 마가가 가장이 아니라 젊은 마가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던 것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결국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포기하고.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이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그를 반대합니다. 이 귀중하고 귀한 사역에 결국 감당치 못하는 사람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바나바와 이렇게 결별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면서 바나바가 사역하면서 이 마가를 잘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바울이 인정할 만한 일꾼으로 변화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한번 실망하면 다시 회복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렸던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할 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인지상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함께 훈련받고 마가가 사역한 일이 이 바울에게 인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옛사람의 모습, 옛날의 내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때 가장 귀한 때, 필요한 때, 지금 마지막 때에 바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간, 그 삶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할 때 쓰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마가가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이고, 그 마가에게는 바나바 같은 그러한 이 어버이 같은 그런 사역, 결국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 조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다 그러는데 여기 나오지 아니하는 문헌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신약에 나타난 여러 문헌 속에서 보면 이 대마와의 관계가 어땠는가가 이렇게 기록된 문헌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는데 대만은 지극히 세속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대마가 함께 사역을 할 때 그가 전혀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상식과 이런 것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대를 했다는 기록이 이렇게 초대교회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바울을 염려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 사역의 관점보다 자기의 안위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 이것은 위험한 일이고 이것은 부당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효율이 나타나지 않을 일일 것 같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인데 결국 유다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런 차원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라든지 이런 로마의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익숙한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한 사람이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부분과 연결되지 않았는가 주석가들은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불편해했다는 것이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우선주의의 삶에 대해서 그는 합리적인 생각, 즉 헬라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삶보다는 좀 더 나은 그리고 형통한 이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평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그 죄악의 도시를 갔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과 결별이 되기 전에 그가 선택한 게 뭔가 보면 이 요단 온들을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바라보니 이 풀이 풍족하고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가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것입니다. 풍성한 여러 가지 결실이 있는 이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 안 되어 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향해 내려갔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쪽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 그러면서 조금씩 한꺼번에 도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점점 도시를 향해서 날아갔고 도시를 향해서 장막을 쳤다. 우리가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치면 출입문이 있잖아요. 주출입문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의 주출입문은 들어가는 방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자기 전망, 자기 좋은 것이 좋은 경치가 보이는 것과 편리한 쪽을 입구를 택하잖아요. 바로 산 언덕에서 이스라엘 지형에서 보면 장막을 쳤다면 우리처럼 평지에 계곡 속에 치지 아니하고 산 위에 칩니다. 산 위에 치면 조망이 좋은 것을 하는데 자기가 바라보기 좋은 것, 자기가 생각하고 좋게 보이는 쪽을 향해서 장막을 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롯은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과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습니다. 세겜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장신구와 기타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거기에 물들여서 유혹돼서 거기에 갔다가 결국 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고 완전히 독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데,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세상의 번영과 기타 여러 가지 편리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남들 다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대마처럼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문헌에 따르면 결국 배교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배교자는 결국 이방신에게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헬라 문화 또는 헬라의 여러 가지 신상과 이런 것들에 접하게 되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배교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그러한 인생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 일을 같이 하면서 또 하나님 일을 담당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일을 등한히 하거나 결국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입지 못할 때 결국 배교자가 되고 결국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난 것이 되어서 배교자라는 그러한 이 아픈 결과를 낳게 된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드렸던 마가처럼 유익하고 발전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훈련 이후에는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가장 유익한 자로서, 꼭 필요한 자로서 마가를 데려다 달라고 요청받을 만큼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다 오순절 성령세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 기독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렸던 그 다락방에서의 경험이 있었던 그였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육체의 나약함으로 잠깐 후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훈련된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그 실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만회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단은 사람을 버릴 것이 아니라 양육할 것이 필요하고, 또 실수가 결국 내게 한 실수가 영원히 끝나는 실수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가처럼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에게는 진짜 유용한 사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주변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납하고, 또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여기 보면 바울은 그렇습니다. 구리장색 이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저주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 사역을 하면서 마가가 그렇게 결국 함량미달로 자기와 함께 사역하지 못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언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서 바나바와가 왜 같이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마가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우회로 결국 비난하지 않았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봐서는 결국 여기 보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더라. 한결같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족함에 대해서 지금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또 그런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합당하게 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내쳤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시 필요로 하고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합력하기를 원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개인의 삶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거룩한 일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용납치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험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음에 오래 두는 것, 의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단호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오히려 내가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바로 누가와 같이 함께하는 모습, 또 마가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 그리고 디모데처럼 정말 잘 훈련받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자리에 있는 삶,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께서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능력 있고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이미 인정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목표를 맞춰가면서 훈련되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성령을 의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삶, 주님께서 이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 줄로 우리가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고백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새 날을, 우리의 남은 삶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입장이 되게 하시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 옛사람의 부족함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며 발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쓰임에 가장 합당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